2021년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오늘까지 5주 동안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떤 신앙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이라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실제로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시대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가 되어지죠. 이 세상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심는 그런 신앙인들이 생겨나게 되죠. 모세가 그러했고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시대의 많은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또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왕들 그리고 왕이 타락했을 때는 엘리야, 엘리사 또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를 되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들을 우리는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요, 특별한 어떤 인물들, 아주 우리가 볼 때 신앙의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메신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절망이라는 시대가 가장 고조되었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그것을 완성하시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이 시대 이후에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변화는 이 특별한 곳에 임하시고 특정한 인물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신앙의 영웅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자신이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메신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받은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 2021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시리즈의 마지막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명칭들이 있는데 그 명칭들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는 그것이 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그것이 됨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명칭은 다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열풍처럼 부는데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먼저는 그런 걸 갖겠죠. 공무원이 되면 어떤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런 어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생겨나는 거죠. 이것을 권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는 직무, 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처럼 권리와 의무는 모든 것에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권리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어떤 권리를 가지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신가요? 이 구원의 권리가 있죠. 우리는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권리를 또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권리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제자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에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두 가지 권리와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균형 잡히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누리는 분들이신가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기쁨과 그 권리들이 마음껏 누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죠. 우리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막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헌신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힌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항상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 성도가 타락할 때는 언제냐면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도요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할례를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때마다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의 로마의 모습 속에서도 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종교가 권리를 계속 주장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받아야 하는 권리, 행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모습들은 드러내지 못하는 삶. 그때마다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도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타락하는 그 순간마다 보면요, 모두 다 세상 속에서 권리만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기독교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시대가 되어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종교적인 권리 또 우리만의 욕심을 내세우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보다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잘 바라보면서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권리를 세상 앞에서 주장하면요, 세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의무는 우리와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통하여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요,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고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요,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런 걸로만 우리의 의무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어떻게 보이냐면 자꾸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아무 근거 없이 세상에 주장하는 단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이번 주에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이제 이 여론조사 기관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개신교, 우리 교회,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100명 중에 76명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놀랍게도 49명이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데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 신뢰합니다. 나는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숫자가 5%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조금 신뢰한다는 사람이 16%.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거 말한 사람이 합쳐서 21%인 거죠. 여러분, 이 수치가요, 왜 놀랍고 왜 가슴이 아프냐면, 우리가 보통 개신교 수치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수치가 이 정도예요. 20에서 21%. 요즘은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도 우리 개신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심각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좋아요.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신뢰하면서 끝나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라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을 보여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의무인데, 우리끼리만 신뢰한다면 더 이상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막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반성하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인 것은요, 그래도 요즘에 목회자들이 좀 반성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는 그런 이렇게 흐름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흐름에 동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왜곡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 사람은요 진짜 아름답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 모습들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메시지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면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우리가 잠깐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전도를 하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인 장소였죠. 그래서 그곳에 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좀 규모 있게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많이 응원해주고 힘을 내게 해줘서 바울이 낭망한 마음 가운데서 그곳을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또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요. 어떤 다른 사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당이 찢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여기고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답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바울이 그 편지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바울이 기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 편지를 통해서 좀 회복이 되었겠지, 변화되었겠지, 회개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을 방문했는데 방문했다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했다 바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격분을 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두 번째 편지인데 그거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있는 하나의 편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혼내는 그런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도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 이 사람들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 7장 정도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이제 다시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자기의 변호를 좀 많이 해요. 보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또 방문하고자 했는데 못했던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을 공격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왜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죠? 사도라는 이름은 누가 받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는, 너 왜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이야기해? 너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받은 추천서 있어? 그걸 내놔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추천서를 쓰래요. 여러분 앞에 가는데요, 여러분한테 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성경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증명서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의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제가 여러분 앞에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지가 되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증명서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지가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지가 되고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편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꾸 증명해 달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저 옛날에 되게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되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학교에 친구들이 여러 명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친구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 앞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전도사 때고 그래서 아마 좀 횡설수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증명해 달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말로, 우리가 언어로, 또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하겠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죽음과 죄와 사망과 은혜와 구원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요 주님의 그 뜻을 메시지가 돼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당신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요 예수님이 알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일이 된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교회 가고 싶어요. 신앙이 진짜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의심의 눈, 또 비난의 눈, 그런 것들을 다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메시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좀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주류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가 좀 그런데 인처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고요,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별게 다 생겨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놀지 마. 세상은 죄악되고 힘들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교제도 하고 삶도 나누고 생활도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교회의 좀 주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성장해져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 집회, 또 교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 축복 이런 개념들이 더 중요시하게 얘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모이질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이는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보에도 3가지로 적어놨는데 한번 먼저 제목들만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로, 우리끼리에서 세상 속으로, 함께로, 우리에게서에서 우리를 통하여로. 이것이 우리가 메시지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요,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 집중했어요. 그죠?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세상이 막 욕해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들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정의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포기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삶이요, 세상과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사랑, 평안, 축복, 위로, 감사, 기쁨.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단어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는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그것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우리끼리에서 모두 함께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인들은요 참 단합을 잘해요. 맞나요?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요, 이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축복도 잘하고 서로 인정도 잘하고 호감도 잘 가죠. 그리고 결혼도 꼭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정치인을 뽑을 때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플러스 점수를 주죠.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구분짓고 차별하고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기독교인이 아니야, 제 교회 안 다닌대, 저 사람 교회 안 다닌대, 왜 그러면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메시지가 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요,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고 인정하고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섬겨주면서 또 그렇게 메시지가 되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별하고 싸움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분짓고 당을 만들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서로 자기네 편을 만들고 그 편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정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고 저 불교인은 죽어야 되고 이슬람은 더 죽어야 되고 이런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께서 헐은 그 담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다는 것은 모든 담들을 헐어버리고 그 사랑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심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으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랑 신앙이랑 상관없는 그런 문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이고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에게에서 우리를 통하여서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결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역사는요,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주도록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받은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은사들, 많은 재능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뭘 잘 만들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재물 같은 경우 다 축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재물을 포함해서 모든 건 다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요 재능이 있고 재물도 많을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마음이 넉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나 주셨으니까 아우 감사해 나 이런 사람이야 칭찬받으면서 살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통로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잘하십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재물에 이렇게 모으는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열심히 돈 모아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는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지로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이 바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은혜를 만들고 사랑이 사랑을 이어갈 때 비로소 신앙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로 살아가는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끼리에서 모두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거 나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에서 나를 통하여. 그죠? 여러분 이 원리들을 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를 정말 멋있는 메신저로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삶의 자리가 우리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올 한 해는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올 한 해도 코로나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고 또 직장에서 시작하시고 교회에서 시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이 땅 가운데 함께한 이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